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긴 방학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쁘시죠? 네, 기쁨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다들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힘들어하시면 어쩔까 했는데요. 자, 야고보서 말씀을 먼저 1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저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같이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주일에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약간만 이 야고보서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면 보내는 사람 누구, 받는 사람 누구 그렇게 그 봉투에다 써서 보내잖아요. 이 야고보서 1장 1절이 이제 그 봉투에 쓰여지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누가 편지를 쓰고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가 사실 성경에 2명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 교회의 리더로서, 장로로서 일을 했었던 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대상이 누구냐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라고 하니까 누구예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12지파에게 이 야고보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의 그런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야고보의 그 목회 아래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각 곳, 그 로마의 각 지역으로 퍼져가서 그곳에서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그 흩어진 12지파를 대상으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대상으로 제가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요,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자, 여기에 모여 계신 이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유평교회의 일원들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유평교회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교회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불려낸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합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사실 그 안에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유평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의 대상이 되는 이 교회들도 그 안에 믿는 자들이 있었고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냐를 야고보서가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이 겉으로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참된 믿음이니까 너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그 믿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라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은 믿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것이 참된 믿음인데 너희가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점검해봐라 라고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때로는 정말로 사랑 많은 목자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사실 시험 속에서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시험 속에 혹은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에서는 시험 중에서 믿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시험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셨을까입니다. 그 시편도 읽어보면요, 그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어찌하여 라고 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시편 13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질문들이 머릿속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왜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질문입니다. 더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시험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험이 무엇이냐?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첫 번째로 시험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시험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았어도 되는 어려움들,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꼭 믿는 사람만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혹은 육체적인 질병과 같은 그러한 육체적인 어려움, 혹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려움 혹은 시험이 됩니다. 시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시험이 다양하게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사실 알고 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험은 당연합니다. 시험은 당연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네가 혹시 시험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러한 시험이 당연히 있으니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너희들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막 시험을 요리조리 피해가야지 그렇다고 상관없이 우리들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서 그 결과로서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거 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무거운 거 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면은 헬스장. 그런 데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굳이 막 무거운 거 놓고서 막 열심히 들어요. 왜 그렇죠? 근육을 그렇게 해서 단련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통해서 더 몸을 강하게 단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시험이라는 것이 참된 믿음에게 찾아올 때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더 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또 다른 더 큰 인내를 만들어내서 또 더 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 참된 믿음이 그러한 시험을 통과할 때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자, 거짓 믿음은, 잘못된 믿음은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거짓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거나 혹은 그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 믿음은 단련되지 않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어느 성도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이 왔을 때 베드로가 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험에서 잠깐 실패했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 유혹에 미혹되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회복되지 않고 그 길로 그는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의 거짓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졌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시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은 다양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드렸던 그 문제에 보시면 처음에 명령을 찾아보라는 그 관찰 문제가 있었어요. 다 풀어보셨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3가지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 3개가 사실은 핵심이 되는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5절 이후에 나눈 명령들은 그 구하라는 명령에 이제 따라오는 부가적인 명령들인데요. 그래서 이 명령들이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요,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공동 번역에 보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또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져도 어떻게든 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좀 기뻐하세요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시험에 빠질 때 그 시험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온전한 기쁨으로 생각하라. 온전한 기쁨을 너희가 만난 것으로 여겨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무언가의 가장 높은 수준을 말해요. 무언가의 가장 높은 수준.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하면은 사랑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가장 높은 수준. 기쁨 중에 기쁨. 최고의 기쁨. 그래서 여기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우리말 성경에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슬퍼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모자랄 판에 왜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정말로 기쁜 일이 닥친 것 같은, 로또라도 맞은 것 같은 그러한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방금 전에 이 시험에 대해서 제가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은 다양하고요. 그리고 시험은 당연하고 마지막으로 시험은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그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작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든 참아야지, 그래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시험을 만나는 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일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4절 말씀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은, 이루라는 것은 어떤 것의 그러한 목적을 끝까지 성취해내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로서 우리가 인내를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 자체가 그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에요. 그 인내가 계속해서 더 나아갈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같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뒤에 붙은 말씀을 보세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정말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 가운데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육편교회에만 없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역사를 통틀어서 아무도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는요.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의 참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지금은 이 육체의 한계 속에 있어서 참된 모습이 올바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이 육신, 죄악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그때 이 참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향해서 지금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참된 모습이라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가야 할 방향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참았으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승리하고 한두 번 실패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믿는 자로서 혹은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로서 당연한 것으로는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모습은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에서 보시면 세 번째로 이 시험에 대한 태도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에 혹시 해당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지혜가 넘쳐 흘러서 전혀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들 모두가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하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시험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지혜가 시험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방금 시험 가운데서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 가운데서 승리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가운데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어떠한 시험이든지요,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그 속에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죄짓게 하려고 유혹하신 것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죄짓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도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지,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유혹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욥의 어려운 환경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요셉이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에 가서 사람한테 속고 감옥에 가서 사람한테 속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 너 한번 죄 지어봐라 유혹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기 저희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러한 욕심에 미혹돼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서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시험 속에서 그러한 죄로의 유혹을 내가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 가운데서 승리한다라는 말이에요. 시험 가운데서, 그래서 조금 더 승리보다 더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순종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아브라함과 요셉의 예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 아들을 나의 약속의 아들로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시험에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제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시편 73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시편 기자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자기는 도대체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것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에요. 동일하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오히려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17절에 보시면 시편 73편 17절에 보시면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았을 때 그때야 가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매무지함으로 짐승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본인이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혜를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속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야 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차별 없이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차별 없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조건 없이 주십니다. 여기 어떻게 주신다라고 합니까? 후히 주신다. 후하게 넘치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조건 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아무런 면박도 하지 않고 꾸짖지도 않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 지난번에 그거 내가 달라 그래서 줬잖아. 왜 또 나와서 나한테 달라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돈이 얼마나 많든지 여러분들의 상황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딱 하나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는 말을 뒤집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의심하지 말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였는데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옳게 분별한다라는 뜻이에요. 옳게 분별한다 혹은 판단한다,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단어 같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옳게 분별한다, 판단한다. 뭐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까? 한두 가지,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저울질해서 무엇이 더 나은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내가 옳게 판단하는 그 저울에 누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한쪽 저울에 놓고 다른 한쪽 저울에 나의 시험과 어려움을 얹어놓고 그리고 무엇이 더 무거운지 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비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속에 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시험이 전혀 없으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려움은 어려움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일 뿐입니다. 크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 환경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한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건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저울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크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두 가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요, 다양하게 당합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제일 큰 시험을 내가 지금 넘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더 큰 시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증명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야고보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저희들이 그냥 알고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매일매일의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후에 분반 시간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